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긴 여름이 이제 끝나고 가을바람이 이제 선선히 들어오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요. 7, 8월에 아주 비가 계속 오고 태풍 불고 정신없이 저도 7, 8월 보는 것 같습니다. 비가 그렇게 자주 오는지 그 다음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아주 뭐랄까요, 이게 아파트 이게 거주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는데 단독주택 그래도 산속에 살면은 이 기후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바람 분다, 비 온다, 눈 온다. 141쪽 답이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 이제 부처님께서 쭉 유행, 그러니까 쭉 다니시면서 많은 부족들을 만나면서 그 부족들에게 가르침을 펼치시면서 계속 쿠시나가라 쪽으로 이곳에 계시잖아요. 쿠시나가라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바로 앞에 6월달에 저들이 뭘 봤냐면은 노인이 와서 막 법석을 털어서 안 한다가 안 된다 지금 그 우리 부처님께서 무중하시니까 참 안 하니까 그 노인이 그 훌륭하신 현자가 누가 계신다는 것을 듣고 만나 뵙고 싶다 해가지고 막 시끌벅적하니까 부처님께서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바뀌실 거냐고 물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럼 드려라 해가지고 마지막 정말 숨이 넘어가기 얼마 전에 마지막 또 말씀을 하시면서 훌륭하신 일종의 유언 같은 걸 이제 하셨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우리 알는 것처럼 법등명, 자등명, 이제 한육등명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게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선상천하 유화독존이고 마지막 말씀은 법등명, 자등명은 자귀, 법귀 그렇게 같은 말이에요. 법에 의지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라 그런 말이죠.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땅 위에 모든 존재들 사이에서 가장 존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천성천의 유화독존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가 다 유화독존이죠. 1000만 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1000만 년 후에도 우리 같은 존재는 없죠. 유일하죠. 윤회해도 우리가 똑같은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얼마큼 고귀하고 존귀하고 함부할 수 없고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살라고 하는 첫 메시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이제 떠나가더라도 나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법에 내가 펼친 법에 의지하고, 그리고 또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네가 정말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법귀, 자귀. 그때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냐면 무화적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나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냐면 무화적 존재. 근데 무화라는 건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모든 존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모든 존재, 식물, 동물, 무생명, 사람과 다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여기 있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고, 공기, 땅을 짚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듣고, 보고, 전부 나라는 것을 구성하는 게 나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나, 이게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답이 가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고, 대단원을 막을 내리는 이 당의 이제 뒷부분 되겠는데, 마지막까지도 부처님은 계속 당부하죠. 계속 부지런하라, 게으리 하지 마라. 계속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완전을 이루어라. 계속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다시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내가 인멸한 뒤 너희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선사의 말씀만 남아있지 우리의 큰 스승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아난다여,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인멸한 후에는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설해왔던 법률 이것이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니라. 또 안 한다여 비구들은 지금까지 서로 그대라는 단어로 불렀지만 내가 인멸한 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안 한다여 장로 비구로서 신참 비구를 부를 때는 이름이나 성 혹은 그대라는 말을 써도 좋다. 그러나 신참 비구로서 장로 비구를 부를 때에는 대독이나 존자라는 말을 쓰도록 해라. 이제 규율을 좀 잡고 제도를 좀 정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승가가 남게 됩니다. 뒤에 나오다가 이제 불법승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떠나가시고 그 나의 이야기를 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집단이 이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위아래 그러니까 장로하고 신참하고 이런 여기 앞에 나오신 율, 율 그래서 이제 율을 이제 만드신 율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무질서하게 막 혼란한 게 아니라 정비가 되는 것을 이제 담겨주시는 거죠. 또 여기 나오죠 사사. 또 안 한다요 필요하다면 비구들이 배워야만 하는 조항 가운데 세세한 것. 사소한 항목은 비구 모임에서 의논하여 취소해도 좋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의논해가지고 뭘 할까, 뭘 더 강화할까, 아니면 뭔 정도라도 필요 없는 것 같고 하면서 의논해가지고 이제 율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또 안 한다요 참나 비구에 대해서는 내가 인멸한 다음 말하지 않는 벌을 가하여 줌이 좋으니라. 세륜이시여 그 말하지 않는 벌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안 한다요 그것은 이러한 것이니라. 참나 비구에게는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말하도록 내버려 두되 다른 비구나 비구니들 쪽에서는 말을 걸거나 질책하거나 더구나 가르친다든지 하는 따위에 일절하지 말라. 이것이 말하지 않는 벌이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잘못을 한 비구한테는 이제 말을 하게 내버려두지만 절대 거기 대응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관심하게 뭐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됐다, 안 된다, 뭐 이게 무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언제나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도록. 왜냐면 지금 막 잘못하는 사람한테 더 뭐랄까 반대로 더 성하게 그냥 뭐 소리 지르고 우리가 막 화내는 사람한테 그 잘못 지적하면 더 화내고 막 난리 치잖아요. 좀 참게 내버려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는 것을 알게 하려면 그냥 놔두고 말하지 말고 놔두면 이 잘못한 비유도 굳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깨닫고 차분해지고 다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니까 너무 그냥 지적을 해서 막 하지 말라. 우리도 아이들이 보면 잘못해도 좀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스스로 지가 뭘 잘못하는데 그 잘못한 순간에 막 그 질책하고 이게 고치생활은 또 반항하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일종의 벌인데 어떤 벌이냐면 말하자는 벌. 그래서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끄러우니까. 또 안 한다요? 그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다시 스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약 너희들 가운데 부처님과 그 가르친 또 승가에 대해 그러니까 불을 가르친 법 그 다음에 승이 되죠. 불법승에 대해 혹은 수행의 길이나 방법 등에 대해 의혹이나 의문이 있는 이가 있다면 무엇이라도 물어라. 내가 인멸한 다음에 한때 세종께서는 눈앞에 계셔서 우리들은 직접 물으면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비구들은 침묵하며 누구 한 사람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없었다. 두 번, 세 번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약 너희들 가운데 부처님과 그 가르침 승가에 대해 불법승에 대해 혹은 수행의 길과 방법 등에 대해 의혹이나 의문이 있는 이가 있다면 무엇이라도 물어라. 내가 인멸한 다음에 한때 세종께서는 눈앞에 계셨으므로 우리들은 직접 보면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나 세 번째도 비구들은 침묵하며 누구 한 사람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없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약 너희들이
큰 스승을 어려워한 나머지 질문할 수 없다고 한다면 비구들이여 동료나 벗을 위해 대신 질문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비구들은 침묵하며 누구 한 사람도 질문을 제기할 리가 없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재하는 세존께 다음같이 사려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옵니다. 제가 믿는 바로는 지금 비구 모임 가운데는 부처님과 그 가르침, 승가에 대해 혹은 수행의 길이나 방법에 대해 의혹이나 의문이 있는 비구는 한 명도 없사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옵니다. 이것에 대해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나는 순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의 지혜로운 눈에도 이 비구 모임 가운데에서는 부처님과 그 가르침, 승가에 대해 혹은 수행의 길이나 방법 등에 대해 의혹이나 의문이 있는 비구는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난다여 이들 500명의 비구들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성자가 되어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 확실한 정도로 모두 수행이 진전되어 있느니라. 이리하여 세존께서는 이제 비구 모임 가운데는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승가에 대해 혹은 수행의 길이나 방법에 대해 의혹이나 의문이 있는 이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다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알리겠노라. 만들어진 것은 모두 변해가는 것이니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 너희들의 수행을 완성하여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남긴 치유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계속 왜 말씀하시는 게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스갯소리로 탐진치에다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건데 3도가 아니라 4도 같은데 탐진치 하나 더 하면은 나태. 누가 하니까 제가 늘 그 나태란 말을 왜 빼놓으셨지? 마지막 유언을 하시려고 하셨나? 그러니까 탐진치가 3동이라고 하죠. 세 가지 도. 그게 무명의 성성이잖아요. 근데 나태도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나태하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에이 나중에 해. 에이 내일 해. 아니야 이게 있다 해. 자꾸 뒤로 밀다 보면은 담배 끊어 또 에이 오늘까지만 피면 내일부터 끊어. 아니야 이번 달까지. 아니야 이번 주말에 끊어. 계속 뒤로 밀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혜롭지 못해서 물론 나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몸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머리는 아는데 머리는 다 알죠. 이번 주까지야. 아니야 내일부터야. 다 아는데 이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마지막에 당부가 게으르지 마.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라. 열심히 정진은 바로 게으르지 않는 거죠. 게으르지 말아라. 이 우리에게 주는 부처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죠. 이 게으름 키우는 것만큼 나쁜 게 없다. 왜? 목표는 다 아는데 머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학생들 그러잖아요. 머리는 좋은데 꾀가 많아. 머리는 좋은데 안 한다. 그런 걸 많이 듣잖아요. 머리는 좋은데 꾀가 많아서 안 해요. 몸은 좋은데 안 해. 처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뭐냐면 이게 게으름이죠.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이 비구들에게 다 지금 내가 봤을 때 다 성자의 위에 오르고 다 잘 될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도 마지막에 또 당부를 하시는 게 게으르지 말라. 다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데 부처님의 그 열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다 알고 있는데 됐다. 이제 할 말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알리겠는 거예요. 그게 뭐라면 변해니까 지금은 그렇지 몰라도 또 안 한다고 변할 수 있으니까 그거 당부한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해서 수행을 완성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한복한 당부의 말씀 게으르지 말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탐진치 플러스 나태. 그래서 사도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뭐 3도만 있지 4도는 없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을 때 사도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석존의 인멸. 부처님께서 드디어 이제 열반에 드시는데요.
이제 열받으시는 그 장면을 슬로우 비디오로 좀 해놓은 것 같아요. 한번 열받으시다 아니라 열받으시는 그 프로세스 과정을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세존께서는 정신 통일하시니 최초의 선정에 드셨다. 그리고 최초의 선정을 지나 제2선정에 드셨다. 그리고 제2선정을 지나 제3선정에 드셨다. 다시 제3선정을 지나 제4선정에 드셨다. 다시 제4선정을 지나 허공이 가히 없는 곳이라는 정신통일의 경지에 드셨다. 허공이 가히 없는 곳이라고 하는 공부근처 하는 곳이라는 정신통일의 경지가 지나 다시 의식의 가히 없는 곳이 무변처라는 정신통일의 경지에 드셨다. 다시 의식의 가히 없는 곳이라는 정신통일의 경지에 지나 일체 가질 것이 없는 무소유처라는 정신통일의 경지에 드셨다. 다시 일체 가질 것이 없는 곳이라는 정신통일의 경지를 지나 의식도 없고 의식하지 않는 것도 없는 곳 비상비비상처라는 정신통일의 경지에 드셨다. 그리고 의식도 없고 의식하지 않는 것도 없는 곳이라는 정신통일의 경지를 지나 선정의 궁극적인 경지인 의식도 감각도 모두 멸한 곳 상수멸이라는 정신통일의 경지에 드셨다. 이 선정의 경지 드시어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세존님을 보고 아나가는 아누르타 존재에게 말했다. 아누르타 대득이시여 세존께서 열반에 드셨나이다. 이것에 대해 아누르타 존재는 대답하셨다. 아니네. 그대 안 한다요. 세존께서는 아직 열반에 드신 리가 없네. 지금 의식도 감각도 다 멸한 곳이라는 정신통일의 경지에 들어 계신다네. 다시 세존께서는 이렇듯 의식도 감각도 다 멸한 곳이라는 정신통일의 경지에 잠시 머문 다음 그 선정을 지나시어 의식도 없고 의식 아닌 것도 없는 곳이라는 정신통일의 경지에 드셨다. 이번에는 앞과는 반대로 의식도 없고 의식하지 않는 것도 없는 곳이라는 정신통일의 경지를 지나시어 일체 가질 바가 없는 곳이라는 정신통일을 드시고 일체 가질 바가 없는 곳이라는 정신통일의 경지를 지나시어 의식의 가히 없는 곳이라는 정신통일의 경지에 드셨다. 다시 의식의 가히 없는 곳이라는 정신통일의 경지를 지나시고 허공의 가히 없는 곳이라는 정신통일의 경지를 지나시어 제4선정에 드셨다. 다시 제4선정을 지나시어 제3선정에 드시고 제3의 선정을 지나시어 제2의 선정에 드셨다. 다시 제2의 선정을 지나시어 최초의 선정으로 되돌아오셨다. 이렇게 최초의 선정으로 되돌아오신 스님께서는 제차 이 선정을 지나시어 제2선정에 드셨다. 그리고 제2선정을 지나시어 제3선정에 거듭 제3선정을 지나시어 제3선정에 드셨는데 이 제4선정을 지나신 무렵에 스님께서는 열반에 드셨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니 그때 대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불이 찢어질 정도로 울려퍼졌다. 그 모습은 매우 두려워 털것이 곤두설 정도였다.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니 때를같이 하여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처는 다음과 같은 시를 노래했다. 근데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죽었다는 판정을 의사가 하잖아요. 이제 눈을 보고 동공을 보고 심장 띠를 보고 맥박 띠를 보고 다 끝났다고 해서 이제 사망 판정을 내려도 판정 내린 후에도 8시간인가 12시간째 자꾸 이 뇌에 이게 의식을 한대요. 실제로 말을 못하고 하지만 듣고 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도 손들이 잘하고 머리 좀 잘해요. 그 남아있어가지고 손들이도 커요. 딱 사망 판정 나와서 모든 게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서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손톱도 잘하고 머리카락도 좀 잘하고. 그래서 왜 그 머리카락이 나중에 그 머리카락이 더 자랐더라고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장할 때 이전때 머리카락 조금만 길어졌네. 손톱 잘하고.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왕생 금단을 막 염원하면 그때 그 망자가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8시간, 12시간 그 시간 동안
외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그걸 제가 다음번에 좀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죽음하게 돼 있습니다. 돈들이 나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그 망자 앞에서 영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심지어는 그것도 이상한 얘기지만, 아니 관두고 힘을 막 두둑이 웃는다 해서 판정되는데 다시 뭐 어디 가지고 어디 회로가 다시 붙었는지 살아나는 경우도 가끔씩 있잖아요. 그게 네. 자주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의사분도 그 12시간 전까지는 잘 섬겨봐야 된다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듣고 막 웃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실제 사실 과학적으로 자 홍천이 뭐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남을 받으시어 그 몸 다하는 정에 드시니 세상에 비할 수 없는 힘이 있고 정가가 얻으신 큰 스승 여러께서는 스스로 중득한 진리 위에 영원한 열반에 드십니다. 또 스승께서 열반에 드시니 때를 같이하여 아름답다 존재는 다음과 같은 시를 노래했다. 뜻 고매한 마음 요동 없이 비할 수 없는 성자의 숨을 치고 마음 고요에 불어나지 않게 석가모니 위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갈무리하시니 미혹당한 마음으로 참으면서 가득 괴로움도 이제는 없고 등불 사라져 가득 심의 틀 안에 열반으로 그 다음에 또 스승께서 열반에 드시니 때를 같이하여 안한다 존재는 다음과 같은 시를 노래하였다. 그때 어쩐지 두려워 털끝이 분무섰는데 만도 부족한 정각자의 몸이 열반하는 때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지만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얼마나 장엄하고 또 눈물겹고 그 이제 세수 80이시잖아요. 인도의 수용으로 치면 굉장히 정말 장수하신 거죠. 근데 그 정말 집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마약 부인이 친정으로 이제 출산을 가시는 도중에 눈비리 동산에서 그러니까 산길을 이렇게 가지고 길에서 나신 거예요. 길에서. 그 길이라는 건 이제 산길인데 그 길에 이제 장마가 쳤겠죠. 그래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국에서 사시다가 다시 출가하셔가지고 35년, 40년 가까이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45년이죠. 오랫동안 그 맨발 성자예요. 근데 그때 뭐 전 인도 지역을 굉장히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때 그 지식인들이 산스크리트를 하시라는데 아니다. 아니고 나는 쉬운 말로 모든 사람을 알아듣는 말을 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통했던 마가더로 이제 말씀하시고 중간중간에 그 브라만 계통에서 출가했던 이제 제자가 된 그 제자들이 이런 것은 마가더보다는 산스크리트가 더 낫지 않습니까? 범원하시죠, 범원. 그래서 듣고 마다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평범한 말을 쓰므로 이제 설법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계속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구시라 나라에서도 이게 어디 여기 앞에 나오는 사나상수 우리 지금 쓰고 버드나무 같은 그런 나무 물론 좀 우리나라 사나상수 그런 게 없죠. 인도 지역에 나옵니다. 사나상수에다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열반에 드시는 거니까 태어나시는 것도 길 위에서 돌아가시는 열반에 드시는 것도 길 위에서 다 내려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근데도 마지막에 정말 숨이 끊어지기 불과 1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길게 잡아 1시간 전에 큰 노인이 와가지고 말씀 좀 듣고 싶다고 와서 하니까 기꺼이 안 한다는 안 된다고 막 제지했는데 아이고 지르라. 또 마지막 말씀하시고 이런 위대한 스승이 역사상 없어요. 전 역사, 이 지구 역사상에 이렇게 훌륭한
스승, 자기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가르침을 펼치신 분.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정말 사표죠, 사표. 위대한 스승의 사표. 당신이 가지고 다 알려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게 왕이 돼서 편안하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사실 분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져도 길 위에서 맨발에 섭니다. 진짜 훌륭하신 분이죠. 저는 제가 어디 글도 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을에 가야 되는데 수학여행 가는 그 수학여행비를 안 내고 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결석한 적이 있는데 그 수학여행을 안 갔어요. 그래서 개근상을 2학년 때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근상 다 봤는데 그 2학년 때 못 받았는데 왜 못 받았냐면 책을 사고 싶은데 그 책값이 그 수학여행비하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꼭 사고 싶었는데 그걸 이제 뭐 어떻게 사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수학여행비를 안 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행을 다른 선생님이 막 혼내면서 너 왜 안 가냐고 그래서 버티면서 그걸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 산 게 뭐냐면 현암사에서 나온 동양의 명저라는 그 5권짜리 세트. 현암사. 1권이 채군다, 2권이 법구경, 3권이 당시, 4권이 장자, 5권이 사기열전. 이게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68년 정도 그 지금도 있어요. 근데 한 번 장자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누가 빌려갔는데 안 가져온 거예요. 누가 빌려줬어요 제가. 근데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4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장자를 똑같은 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그냥 시간만 나면 건책방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없다가 올 겨울에 우연히 5권 세트가 제가 하는 거 똑같은 게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안 본 책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웬일이냐. 해가지고 2 세트가 있는데 하나는 장자 빠진 거 제 거, 하나는 그 세트를 썼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저를 이제 오늘의 저로 만드는데 긴 역할한 게 책이 3권인데 하나는 채근다, 조지훈 씨가 번역한 채근다. 그다음 하나가 그 2번째는 법구경, 김달진 선생이 번역한 법구경.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무자서로신동이라고 일본 사람이 쓴 예전 때는 그 박규훈이라고 역규범에게 계셨던 분이 번역한 책인데 예전 때는 조용한 폭풍이라고 번역되다가 요즘은 그게 붓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현암사에서 나온 거예요. 예전 때는 현암사에서 참 좋은 책이 많이 나왔어요. 443 여기 나오고 현암사에서 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무자서로신동이 쓴 붓다, 옛날에는 조용한 폭풍, 그것도 제가 그 책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주 오래된 책이죠. 그 책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부처님의 일생을 이제 그린 책인데, 야. 그래서 제가 불교공부 가게 된 제가 처음부터 불교공부한 게 아니고 옮겨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법구경 김달진 선생님이 번역한 법구경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지 그거를 몇 번 읽었어요. 법구경. 그다음에 무자서로신동에 붓다. 옛날에 나온 책 이름은 조용한 폭풍.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양사상을 잘 섞어놓은 채근다. 거기도 불교 용어가 많이 들었죠. 이 3가지가 애널근이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애널근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제 모습인데 이렇게 부처님의 일생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린 이제 그 부처님의 일생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죠. 와타나베스라는 그런 법규수에 번역한 불타사 떠오르도 있고 지금 무자서로식도 있고 또 최근에 나온 쪽으로는 붓다 연대기나 다운선 스도 있고 또 티니아탄 스님이 쓴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이 일생에 대해서 쓴 책은 굉장히 많아요. 또 서양사에서 읽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부자서로 실록의 붓다라는 책이 현암세사라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품본이 품절돼서 번쩍번쩍 사용되는데 안타까운 그게 하여튼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막 울면서 읽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도 이걸 읽으면서 그 예전 때 읽었던 그 붓다, 그러니까 조용한 폭풍이 떠오르는데, 야, 어쩜 이렇게 훌륭하게 모든 인간들에게 모두 다 내주시면서 왕위도 버리고 명예와 모든 환란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이렇게 우리는 거꾸로 위에서 내려왔고 우리는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권력까지 다투고 뭐 등을 치고 그냥 이간질하고 하면서 사람들 또 발붙잡고 하는데 부처님 거꾸로 내려와서 그런 거 다 버리고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행복인지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한테 감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한번 이렇게 연상하시면 야, 참 눈물이 안 날 수 없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세존께서 열반에 드시니 이제 진짜 열반에 드신 거예요. 위에 올라가셨다 다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면서 사성층에서 열반을 쳤는데 아직 욕심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비밀 가운데 어떤 이는 팔을 뻗고 슬피 울고 또 어떤 이는 땅에 드러놓은 왕국 여기저기 둥르면서 아 세존께서는 무슨 까닭에 이리도 급히 열반에 드시나이까 원만한 분께서는 무슨 연유로 이리도 급히 열반에 드시나이까 세상의 눈은 무슨 까닭에 이리도 빨리 모습을 감추시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라고 비탄하였다. 이것과 달리 욕심을 떠난 비유들은 세상의 모든 행위는 모두 무사한 것이다. 변해가는 것을 어찌 몸을 들어 허였는가. 따로 바르게 사념하고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여 지그시 슬픔을 참고 있었다. 때에 아름다 존자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그만두시오 여러분. 비탄하지 마시오. 세존께서는 항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마음에 맞는 이도 마침내는 달라지는 상태, 별리의 상태, 변화의 상태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하고 만들어지고 무너져가는 것, 생주 이별이잖아요. 그 무너져가는 것에 대해 아무리 무너지지 말라고 해도 그것은 순리에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존의 몸도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들이 기분 상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누타 존자가 이와 같이 타이르니 아누타 존자를 말하였다. 대도기시여 미숙한 저희 눈으로는 신들의 모습을 볼 수 없사온데 아누르타 존자께서는 신들을 어떻게 보시옵니까? 그때 아난다여 호공에 있는 신들은 대지를 생각하면서 머리를 산발에 통곡하고 팔을 뻗고 슬피 울며 묵은 땅에 들어놓은 마구 여기저기 튕기면서 아 세존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리 급히 열반에 드시나이까? 오만한 이께서는 무슨 연유로 이리도 급히 열반에 드시나이까? 세상의 눈은 무슨 까닭에 이리도 빨리 모습을 감추려 하시나이까라고 비탄하고 있어. 그래 안 한다요. 다만 욕심을 떠난 이들은 세상의 모든 행위는 모두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변해가는 것을 어찌 몸을 들어 하겠는가라고 바르게 사념하고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며 지그시 슬픔을 참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신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선에서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간에 한번 생각해본 것은 우리가 삼법인의 첫 번째 제일 무상이잖아요. 머물러 있는 것은 없는 다 변하지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없죠. 근데 부처님께서도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너희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너의 수행을 해서 완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얘들아 내가 언제 또 올게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그럼 부처님 말씀이 모순되는 거예요. 다 변한다고 내가 또 살아서 또 올 테니까 기다려. 내가 낙산한다고 내려올게. 부활할게. 이런 말. 다 흘러가고 변해가고 사라져가는 것이지 다시 또 온다?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그동안 교리 공부를 계속 다시 그렇지만 이거는 100년 전에 이런 건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게 바뀌었어. 지금 이거 우리 불교도 연합회에서 모여가지고 요 교리는 여기 고치자고 했어. 그러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안 맞으니까 이건 그렇게 옛날 이거 잘못이야. 이거 고쳐야 돼. 있습니까? 없어. 팔중도 중에서 5번째가 이 시대에 안 맞아. 이거 좀 고쳐. 이런 게 부처님 말씀은 한국 사람이거나 미국 사람이거나 중국 사람이거나 아프리카 사람이거나 어디 누구에게나 다 맞는 것이고 시대적으로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100년 후거나 500년 후거나 시대에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진리입니다. 언젠간 맞고 언젠간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위대한 거예요. 이때 맞고 틀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래서 뭐 공이다 무하다 뭐 이런 게 왜 맞냐면은 시대나 장소나 언제나 다 맞아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깨달은 자가 내놓으신 거기 때문에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냥 누가 한 말을 모아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처전에도 서양에도 훌륭한 철학자 종류가 많았어요. 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맞는데 다 맞지 않고 일부분만 맞는 게 문제입니다. 일부분만. 제가 그랬잖아요. 한 예를 들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를 서울 사람들은 간다고 해요. 맞죠? 서울 사람들은 안 맞아요. 부산 사람들. 그게 가는 거예요? 오는 거지. KTX를 오고도 서울 사람이 보는 입장과 부산 사람이 보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다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논리라고 하는 것이 형식 논리는 운동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안 맞아요. 서울 사람, 부산 사람 간다라고만 보는 거예요. 간다. 저쪽 사람 얘기는 반대쪽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산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오는 거 보는 거예요. 저쪽에서 가는 쪽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긴 맞지만 반을 맞아요. 그러니까 반 맞는 것을 맞는 거지 않아요. 두 개를 다 맞춰야 돼요.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 입장은 다 맞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양비론이잖아요. 간다고만 해도 안 되고 온다고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간다고 하면 온다는 사람 온다고 해도 그래서 양쪽을 다 끌어안는 게 중도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도예요. 지금. 모든 게 다 맞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법인은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변한다. 다 변하지 안 변하겠나요?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다 변한다 하는데 하나 변하는 게 있다. 하나 딱 안 변하는 게 있다. 뭐냐?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 그것만 안 변하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믿어서 법이라잖아요. 그것처럼 무와 그다음에 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무상 고 무와 이 세 가지 이 삼법인이 아주 많은 것이죠. 그 밑바닥에 뭐가 있나요? 연기법이 깔려 있죠. 연기법의 실체는 뭐예요? 중요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앞으로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누구에게나 다 맞아떨어집니다. 고칠 필요가 없는 우리가 이게 잘 모르겠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 우리 인지가 아직 그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르노타 존자와 아난다 존자는 날이 밝을 때까지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리하여 날이 밝자 아르노타 존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 아난다여 그대는 지금부터 쿠시나가라 마오로가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에게 바세타여 세종께서는 어젯밤 늦게 열반에 드셨다. 때를 헤아려 고별하여라라고 말해주고 잘 알았습니다. 되는 것이요 라고 아난다 존자는 아누르타 존자에게 대답하고 그날
점심때가 되기 전에 가사를 읽고 바로를 손에 드시고 쿠시나가라 마을로 갔다. 때마침 쿠시나가라의 만나족은 일족이 일 때문에 집회장에 모여 있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그 집회장으로 가 그곳에 모여있는 쿠시나가라의 만나족에게 말하였다. 아세타여, 세존께서는 어젯밤 늦게 열반을 드셨소. 때를 헤아려 고별하시오. 아난다 존자로부터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말라족 사람들은 그의 아들, 그리고 딸과 함께 모두 똑같이 깊은 슬픔에 젖어 가슴 답답해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슬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머리를 산만하여 통곡하고 팔을 뻗어 슬피 울며 혹은 땅에 들어누워 마음을 용종이 둥글려서 아, 세존께서는 무슨 까닭에 이도 급히 열변에 드시나이까. 원만한 분께서는 무슨 연유로 이도 급히 열변에 드시나이까. 세상에 무슨 까닭에 이도 빨리 모습을 감추려 하시나이까라고 비탄하였다. 그러니까 실제로 쿠시나가라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부처님 와불상의 모습이고 열반상의 이모습 열반되신 모습을 계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오른쪽 손을 길어내고 큰 손을 보시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 잠자는 것도 그렇게 잘하고 있다 알려주셨어요. 오른쪽으로 가지고 무슨 열반된 사람처럼. 근데 그 재미난 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대승불교권에서는 부처님 모시고 있으면 부처님 만지면 좀 불경스러워하잖아요. 어디 그 부처님하고 손을 만지고 그래. 그 남방불교는 부처님 굉장히 친밀하게 가까이 해요. 그래서 와불상에 무슨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여기 못 옵니다. 접근 금지, 숨대지 마세요. 이런 말 없이 그냥 와불상에 이제 저기 목불이 이제 그냥 와서 만질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금박종 있잖아요. 금박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막 금박을 입혀요. 부처님 와불상에다가.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이제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이 이제 뭐 어디 뭐 배가 어디가 아프다, 어디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는 부처님 그 자기 부위에 맞는 부처님 몸에다가 배에다 대고 기도하면서 아 부처님 저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를 실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손을 대면서 만지면서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친근한 부처님. 너무 멀리 계신 부처님이 아니라 친근한 부처님. 우리 생활 속에 함께 계시는 부처님. 그게 참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얀마 같은 데도 보면은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라오스도 마찬가지고 라오스 같은 데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오스는 그 불단이 집집마다 있어요. 불단이 집집마다. 그래가지고 제가 머물던 그 조그만 그 숙소에서도 불단이 있는데 그 주인이 그거 말씀드렸죠. 커피를 투숙객들한테 커피를 주고 먹을 걸 준비하는데 제일 첫 잔은 커피잔을 부처님이 하더라고요. 부처님 커피 드시고 그렇게 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잔 또 커피 그래서 하루 종일 커피 있어요. 첫 잔. 그리고 라오스에 가시면 우리 치면은 그 뭐 비슷하냐면 금자나 메리골드 금자나 같은 그런 동그란 그걸 한 다발인데 우리나라 돈은 50원쯤 되는 거예요. 지금 막 한 다발. 그걸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길거리에 그거를 쭉 앉아서 팔아요. 일종의 애들이 초등학교에. 그럼 이제 그걸 저게 왜 있나? 며칠 있으면서도 그게 왜 쟤들이 저걸 팔지? 참 희한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 숙소 사람. 제가 하나 샀거든요. 사가지고 이거 애들이 나와서 보는데 이게 왜 파는 거냐? 그러니까 막 깔깔면서 달라래.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불단에다 이렇게 오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꽃을 아이들한테 사가지고 자기 집 불단에 꽃을 같이 공양하는 꽃봉 자기 집. 야,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가 들어온 지 1700년인데 지금 불단 모셔주신 집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외갓집에 그 불단이 모셔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걱정 이걸 보고 불단이 모셔져서 저 어떤 때 무섭고 그랬어요. 막 부처님 그리고 그 라오스 두 사람들은 인사가 합장해요. 그 점원도 다 어서 오세요. 다 합장인데 우리는 고려 시대까지는 이게 합장 인사를 쓸 것 같은데 조선시대 겹치면서 합장 인사하는 게 이제 사라졌죠. 서양식으로 이제 악수하죠. 악수, 합장. 그래서 만질 수 있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바티칸 가봤는데 바티칸 베드로 성당 가면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의 상이 있으니까 이제 높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발을 갖다 사람들이 그 수행들이 발을 이렇게 쓰다듬어 가지고 그게 다 닫아가지고 그 황동이 이쪽 발은 안쪽에 있는 발은 그대로 이거 앞에 이렇게 내는 발을 닫아가지고 곧 구멍이 날 정도 한 번씩 스치고하는데 수백만 명이 그냥 지나가니까 손으로 훑은 게 그냥 구멍이 날 정도예요. 같이 얇아졌어요. 그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부처님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함께 계신 부처님, 너무 멀리 안 계시고 우리가 함께 그래서 부처처럼 부처님처럼 살는 그런 운동이 우리한테 좀 필요해요. 자, 속전의 답이 화장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되신 날 후에 답이를 하면서 이제 사리가 이제 나오게 되고 나중에 사리를 서로 많이 훌륭한 현재 사리라 해서 여러 그 당시 이제 나라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라가 부산하니까 서로 이제 그 다리를 해서 나온 사리를 많이 갖다 모셔서 탑을 만들고 전쟁까지 일어날 정도로 서로 많이 모셔가려고 나눠졌죠.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몸 속에 이제 답이 이제 사리뿐만 아니라 치아. 그래서 치아가 불치사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치아를 모신 곳에 불치사. 부처님의 치아를 모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가끔씩 통도사에도 지금 부처님 진신사를 모셔졌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불보서찰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보서찰, 통도사, 법보서찰, 회의사, 그다음에 이제 승무서찰, 성광사 이렇게 해서 삼보서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보, 통도사가 불보서찰이 있는 거기에 진신사례가 모셔졌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진신사례 모셔진 곳이 여러 곳이 있다는 거죠. 저기 뭐 공명하고 중대, 오대산에 강원도 또 무슨 사람이 용월 쪽에 정암사 거기 5군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안에 5군데 이 모셔져 있는 진사리 모셔져 있는 데를 다 순방하면서 기도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나라가 성취된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자 이제 다비 장면입니다. 겨우 기운을 되찾은 쿠시나라의 말라 죽은 타인들에게 분부하였다. 여봐라, 너희들은 이러하니 쿠시나라 안에 있는 향과 꽃다발 그리고 모든 악기를 숲으로 모아오라. 그리고 그들이 모이자 쿠시나가라에 말라 죽은 모든 향과 꽃다발 모든 악기 그리고 500필이 배를 가지고 교회의 열애가 태어난 곳인 사라나무 숲으로 급히 갔다. 그리고 사라나무 숲에 도착하여 곧바로 세존의 위회가 안치된 곳으로 가 음악과 춤, 꽃다발 향으로 경애, 존경, 숭배하고 공양을 올렸다. 또 배로 몇 급으로 촌막을 만들거나 만막을 몇 급으로 둘러줬다. 이와 같이 하여 그날을 보냈다. 그래서 열애가 태어난 곳이라는 게 조금 이상한데 이제 열애라는 말로 바꾼 거죠. 세존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스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애가 태어난 곳이고 돌아가신 세존 부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이 열애가 나오신 곳이라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열애가 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열애라는 말보다는 세존, 또 스승, 또 뭐 위대한 무니, 석가모니, 그러니까 위대한 분, 깨달은 자, 각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열애는 사실은 우리는 내자로 쓰지만 가는 거예요. 가신 분이에요. 타타가타. 그러니까 이처럼 가신 분. 근데 우리는 내를 하죠. 그래도 왔잖아요. 저기 동네에다 동네. 동쪽으로 왔다를 동네라고 해요. 이게 왜냐면 갔다라는 말을 갖다가 저 서양말도 그래요. 내가 갈게 라는 말을 내가 올게. 그래서 저쪽에다가 대고서 저쪽 듣는 사람에다 중심을 두고 내가 올게 이렇게 그 얘기 뭐냐면 내가 갈게가 아니라 내가 올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간다 온다의 말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애라는 말은 사실 간다는 뜻인데 저쪽에다 두면은 간다는 뜻인데 온 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한테 온 것처럼 되는 거죠. 물론 가타라는 뜻이에요. 한편 이렇게 준비가 끝나자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은 생각하였다. 세존의 유해를 바로 오늘 답의하는 것은 그다지 때에 맞지 않다. 세존의 유해를 답의하는 일은 내일 하도록 하자. 다음날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은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존의 유해를 음악과 춤, 꽃, 향 등으로 경애, 존경, 숭배하며 공연을 올렸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날도 또 정들었다. 이와 같이 하여 2일, 3일이 지나 마침내 6일이 경과했다. 7일째 낮에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이제 세존의 유해를 음악과 춤, 꽃, 향으로 경애, 존경, 숭배하고 공연 올리면서 남쪽 길을 지나 마을 남쪽으로 운반하여 그곳에서 세존의 유해를 답의하리라. 그리고 8명의 말라족 지도자가 머리에 물을 부어 몸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몸에 걸치고 자 세존의 유해를 매자 라고 말하면서 들어올렸는데 무슨 까닭인지 들어올릴 수 없었다. 그러자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은 아누르타 존자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해독이시여, 저 8명의 말라족 지도자는 머리에 물을 부어 몸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몸에 걸치고 자 세존의 유해를 매자 라고 말하면서 들어올렸는데도 들어올릴 수 없었다이다. 도대체 무슨 연유입니까? 이것에 대해 아누르타 존자는 대답하였다. 바세타여, 그것은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신들의 의향에 맞지 않기 때문이네. 그럼 되도록이시여, 신들의 의향은 어떤 것이옵니까? 바세타여, 우리들은 세존의 유해를 음악과 무용과 꽃, 향으로 경외, 존경, 숭배하고 공양하면서 남쪽 길을 지나 마을 남쪽에 운반하여 그곳에서 세존의 유해를 답의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신들의 뜻은 세존의 유해를 하늘의 음악과 춤, 꽃, 향으로 경외, 존경, 숭배하고 공양하면서 북쪽 길을 지나 마을 북쪽에 운반하여 북문에서 마을로 들어와 마을 중앙까지 가자. 이렇게 마을 중앙까지 가면 왼쪽으로 돌아 동문에서 마을 밖으로 나가 마을 동쪽 편들에 있는 마부타 반다나라는 말라족의 영지로 가 그곳에서 세존의 유해를 답의하자라고 하는 것이 알았어 아미라스 대비시요. 그럼 우리들은 신들의 뜻대로 거행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이 이와 같이 신들의 뜻을 쫓는 취지를 밝혔을 때 쿠시나가라 마을은 하늘에서 피는 만다라 꽃으로 성벽의 틈에다가 도랑, 쓰레기장 등 주변 일대의 온통 남김없이 덮었다. 게다가 그 높이는 무릎을 덮을 정도였다. 이렇게 신들과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은 세존의 유해를 천상과 인간 쌍방의 음악과 춤, 꽃, 향으로 경외, 존숭, 숭배하고 공을 올리면서 북쪽 길을 지나 마을 북쪽으로 운반하여 북문에서 마을로 들어가 마을 중앙까지 갔다. 이렇게 마을 중앙까지 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왼쪽으로 돌아 동문에서 마을 밖으로 나와 마을 동쪽에 있는 마쿠타 반다나라는
말라족의 영지로가 그곳에서 세존의 교회를 안치했다. 그리고 이렇게 세존의 교회를 안치하고서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은 아난다 존재에게 말하였다. 아난다 대독이시여 연회의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면 좋겠사옵니까? 그러자 아난다 존재는 대답하였다. 바세타여 연회의 장례식은 전륜성왕의 장례식처럼 거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럼 아난다 대독이시여 전륜성왕의 장례식은 어떻게 거행하는 것입니까? 바세타여 전륜성왕의 장례식은 다음과 같이 거행하는 것이요. 우선 왕의 위에는 새 옷으로 감싸고 그 다시 새 문명으로 감싸는 것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새 옷을 감싸고 다시 그것을 새 문명대로 감싸고 이렇게 새 옷과 새 문명 옷대로 바꾸고 가면서 500번 감싼 다음 전륜성왕의 위에는 철로 만든 관에 보관하고 그리고 다른 철관으로 뚜껑을 덮은 다음 온갖 종류의 향목을 쌓아 올려 만든 화장 나무 더미 위에 안치하고 그 위에 다비를 하는 것이요. 다비가 끝나면 큰 길이 교차하는 사거리 중앙에 전륜성왕의 기념 탑을 건립하고 하고 바세타여 전륜성왕의 장례식은 이상과 같이 거행하고 바세타의 연회의 장례식도 이상과 같은 전륜성왕의 장례식과 똑같이 거행하면 되고 저 장례식이 끝나면 큰 길이 교차하는 사거리 중앙에 연회를 기념할 만한 탑을 건립해야만 하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바세타여 그 탑의 꽃과 향, 마량 등을 공연 울리면서 손을 모으거나 마음을 맑게 하는 이는 이후 오랜동안 이익과 안락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요. 바세타의 연회의 탑에는 이와 같은 공동이 있는 것이요. 그러자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을 하인에게 공고했다. 여봐라, 너희들은 이런 말씀이 있사온즉 일족이 있는 곳에 가 서둘러 새 무용들을 모아오라. 이렇게 배를 준비한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은 아난다 존재의 말씀대로 세존의 위에를 새 옷을 감싸고 그것을 또 새 무용들을 감쌌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새 옷을 감싸고 다시 그것을 무용들을 감쌌다. 이와 같이 새 옷과 새 무용들을 그대로 500번 감싼 다음 세존의 위에는 철로 만든 관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다른 철관으로 뚜껑을 덮은 다음 온갖 종류의 향목을 쌓아 올려 만든 화장나무 더미 위에 안치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은 전륜성왕의 장례식과 같은 그런 절차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인도에 가서도 저도 골목길에 들꽃 네 사람이 들꽃 해가지고 거기에 시체가 있고 들꽃 없어요. 발이 발이 그래서 게니스강 저쪽편에 새벽에더라고요. 새벽 5시 5시 저녁 5시 그때 임세에 아주 새벽에 사람 인적이 없을 때 5시면 사람들이 뭐 길거리 안 다니고 굉장히 일찍 뭐 해가 뭐 뜨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사람에서 신체를 올려가지고 조심조심조심조심 막 하는데 아우 그걸 보는 순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체가 보이는 게 다리 나와가지고 저 금목에 나와서 저 게니스강으로 가서 저쪽에 이제 벌써 먼저 온 건지 아니면 불을 태운 건지 연기가 무르르르르. 그래서 저희들이 배 타고 게니스강에 그 꽃, 그래서 배 모양의 꽃에다 해가지고 촛불을 붙여가지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이신데요. 그래가지고 여기 같이 학생들 불 붙여가지고 게니스강이 엄청 정말 뭐라고 말할까 더러워요. 그것보다 그 안에 가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다비를 해가지고 게니스강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 강에다가 스고스고 강에다가. 근데 저는 실제로 그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게니스강에 그 인도 각지에서 죽어온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대 알죠? 전대나 돈을 자기가 모았던 전대를 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여관들, 돈 있는 사람들이 여관에 사고 돈 없는 사람은 게니스강 겐지스 강변에 이게 좀 높은데 거기서 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몸이 이제
죽을 때 갔다는 인도 각지에서 겐지스강에 가서 오는 마치 코끼리 떼들이 죽는 장소에 모이는 것처럼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강에 던져지면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 데리고 오고 아들이 데려오고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된 사람, 뭐 부인들 세상 떠나고 혼자 된 사람은 혼자 오고 그래가지고 와서 쭉 있는데 인도는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죠.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면 영하지만 인도 전적은 영하가 아니고 여름철 같은 데는 영하가 아니라 영상 45도, 40도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엄청 뜨거워요. 인도 유학 갔다 한 학생들이 여름 되면 다 한국으로 들어와요. 더워서 못 살아. 무중지예요. 겨울철이라는 데가 최하 떨어지는 게 4도. 4도면 얼어요. 얼어 죽어요. 추워서. 영상 15달 하는데 제가 갔을 때 밤이가 12월 달입니다. 12월 19일인가 22일부터 20일 해가지고 1월 2일 날 들어왔거든요. 같은 영상 15도인데 얼마나 추운지. 10m야 지금 15도래. 근데 뭐 95년 준 거예요. 연도 다니신 분들 계실 텐데, 야 정말 거기 춥었어요. 이불 막 덮어도 추워요. 막 15도인데. 근데 낮에는 25도, 8도, 막 거의 막 그래요. 겨울이라는 25도, 6도, 7도, 8도. 그래서 반팔 입고 다녀요. 낮에. 밤에는 또 끼고 있어요. 추워서. 겨울엔 또 그래요. 아, 근데 그 겐지스강 그 강변에서 와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참 일찍 노숙하는 거죠. 아침 깨어나지 않으면 툭 건드려서 안 깨어나면 얼어 죽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보면 겐지스강에 양치질이. 우리는 치하고 그래서 치수라잖아요. 보면은 양지. 그 양지라는 나무, 거기서 양치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양지라고 해서 나무 가지. 그 나무 가지로 딱 근데 시뻘게 그 나무 가지에서 빨갛게 나와요. 딱 근데 그래가지고 뵀는데 마치 피같이 돼요. 그게 양지인데 그 양지질이라는 게 그 나무보다 이게 양지질이에요. 그게 나중에 양치로 바뀌는데 양지질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진 찾아보시면 나와요. 양지질. 그래서 그 양지가 들어간 치약을 인도 관광 가는 사람들 다 사가지고 인도 치약 그게 좋다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양지. 그걸 또 사람들이 아침 깨가지고 그걸 다 해요. 히히히 하면서. 인도 사람은 정말 참 희한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종교 자유가 있죠.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라에서 정해준 걸 따라야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인도도 종교 자유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종교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종교 표현의 자유가 한정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시장거리에 자이나교, 완전 나체 자이나교도가 다 내놓고 걸어가도 인도 경찰이 이거 풍기물란 잡아가는 거 없어요. 오케이. 사람은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머리가 뭐 12m 길어도 오케이. 코보라 보고 뭐 피 불고 뭐 하도 그냥 누구도 거기에 닿지 않아요. 인도는 종교의 자유 플러스 종교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냥 몸을 비꼬고 뭐 시장바닥에 뭐 팬티만 입고 뭐 다 내놓고 거꾸로 서 있어도 아무 신이 났어요. 머리가 수염을 이렇게 해가는 그 신. 그냥 자이나교 신도들이 그냥 그 자이나교 그 승려가 앉아 있는데 딱 감고 있죠. 그 여신들이 앞에 있는데도 무슨 얼굴 표정 뭐 똑같은 게 아무 신이 났어요. 그 자이나교도들은 그래가지고 밥을 이제 공연 올리는데 세 숟가락 그리고 세 줌만 먹게 돼 있어요. 먹는데 그 속에 쌀벌레 같은 게 보인다. 한 줌 먹다가 말고 쌀벌레 끝. 철저한 불사제.
그래서 이 옷도 이 뭐야 풀, 배, 면화 이게 다 풀인데 그거로 다 만든 것부터 죽이기부터 잘라서 죽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안 입는 것도 참 좋아. 극단적인 자유가 하여튼 특이하게 다양한 그런 종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도다. 뭐 여기에 좀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바로 인도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시골 얘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의 슬픔, 드디어 이제 다리 현장에 와서 이제 반 속에 이제 세존께서 다 이제 들어있고 계시잖아요. 쿠시나 나라에서 이와 같이 다비 행사가 행해지고 있을 무렵 마하카사파, 마하카사죠. 존자는 500명의 비유들과 함께 세존의 여로를 따라 하바 마을에서 쿠시나가라로 가다가 때마침 길을 벗어나 어느 나무 아래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마침 쿠시나가라 마을 쪽에서 아지바카 교도 한 사람이 손에 만다라 꽃을 들고 하바 마을을 향해 오고 있었다. 마하카사파 존자는 이 아지바카 교도가 멀리서 보고 있는 것을 알고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 그를 불렀다. 혹시 보시오, 당신은 우리 스승인 사문 고타마의 소식을 알고 계시오. 확실히 사문 고타마라고 알고 있지요. 여러분의 스승인 사문 고타마는 열명이신지 오늘로 일회째 되오. 이 만다라 꽃은 그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오. 세존의 인멸 소식을 들은 비구들은 모두 하나같이 깊은 슬픔을 찾았다. 그리고 아직 욕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비구들은 하늘 벚꽃을 피우며 또 어떤 이는 땅에 들어누워 마구 여기저기 뒹굴면서 비탄했다. 미국과는 달리 욕심을 떠난 비구들은 세상의 모든 행위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변해가는 것을 어찌 머물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라면서 바르게 설명하고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여 지그시 슬픔을 참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일행 가운데 늦게 출가한 스바타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스바타가 뭐냐면 그 마지막 온 노인이잖아요. 그 한 명만은 그다지 슬픔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 노년 출가자 스바타는 비탄해야 하는 비구들에게 다음같이 말했다. 그만 두시오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슬퍼할 것 없어. 저 대사문은 지금까지 이것은 해야만 한다. 저건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잔소리를 매우 심했어.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을 수 있어. 당연히 매우 기뻐해야만 할 일이 아니겠어. 이 스바타의 때문에 마하카사파 존자는 예식으로 대단히 불쾌하게 느꼈지만 그것을 제어하면서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고아노시 여러분, 비탄하지 마시오. 세존께서는 항상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 아무리 사랑하고 마음에 맞는 이라도 마침내는 달라지는 상태, 별리의 상태, 변의 상태가 찾아올 것이다. 그것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무너져가는 것. 그 무너져가는 것을 붙잡고 무너지지 말라고 말한다 해도 그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세존의 육신도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요. 한편 그 무렵 쿠시나가라 마을 외곽의 마푸타 반다나 영지에서는 말라족의 지도자 4명이 머리에 물을 부어 몸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몸에 걸치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자, 화장나무에 불을 붙이자 라고 말하면서 화장나무에 불을 붙였지만 무슨 까닭인지 도무지 불을 붙일 수 없었다. 그래서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은 아르누타 존자에게 다음같이 이유를 물었다. 아르누타 존대들이시여, 저 4명의 말라족 지도자들은 머리에 불을 부어 몸을 깨끗이 하는 등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자, 화장나무에 불을 붙이자 라고 법칙대로 했지만 화장나무에 불을 붙일 수 없었나이다. 도대체 무슨 원인, 어떤 이유로 불을 붙일 수 없나이다. 이것에 대해 아르누타 존자를 대답하였다. 그것은 바세타여 신들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독이시여, 그러면 신들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옵니까? 바세타야, 신들은 지금 마하카사파 존자가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하바 마을에서 쿠시나가라 마을로 오고 있다. 그러니 마하카사파 존자가 이곳에 도착하여 세존에 관해 머리를 대고 예배할 때까지 화장나무에 불을 붙이지 말자 라고 생각하고 있느니라. 아란나이다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와 같은 신들의 뜻에 따라 마하카사파 존자가 도착할 때까지 불 붙이기를 기다리겠다. 여기서 이제 그 세존의 발에 머리를 대고 예배할 때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실제로 남방불교 제가 실제로 본 건데 스리랑카 스님이 저희 학교에 두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스리랑카에서 그 우리나라의 대법원장하고 뭐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무슨 일로 왔다가 우리 국민대학에 스리랑카 스님 두 분이 계시던 걸 알고 우리 학교를 방문했어요. 근데 재미난 게 방문하고 이제 그 스님을 만났죠. 근데 인사를 하는데 그 대법원장이 스리랑카 스님, 나이가 한 25살, 21개밖에 안 된 젊은 스님이잖아요. 바로 달아들어서 정말 엎드려 물고 깜짝 놀랐어요. 야, 부처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 스님에 대한 예우가 스리랑카 대법원장님 삼부요이잖아요. 그 스리랑카 스님이 그 대법원장이 스리랑카 스님 아주 젊은 스님한테 두 분한테 무릎을 딱 꿇고 발에다 대고 야, 충받아 충. 근데 그 스리랑카 스님이 한국에 와서 많이 물이 들어가지고 인도를 같이 갔는데 인도에서 이제 우리는 한국 올 때 인도에서 스리랑카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 달 있다가 위대한 교육방입니다.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 전까지는 다 한국 사람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 찍고 다니다가 마지막 이제 헤어지는데 장애 가야 돼. 장애 왜 가니까 뭐 살 게 있지. 근데 뭘 샀냐면 슬리퍼 있잖아. 이거 신고 가야 된다는 슬리퍼 신어야지 운동화 못 신는다고. 한국에 와서 그래서 많이 오염돼서 오염. 그 스리랑카 스님의 그 오염이 아주 재미나요. 스리랑카 가면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해 죽겠고 여기는 무슨 그림 같은 거 하나 다운받으면 촥 내려오잖아요. 여기 촥 내려오잖아요. 그냥. 거기는 모든 일에 모든 전화선이 연결이 되지. 사진 한 장 만드는데 막 한 5분씩 6분씩 어떤 거는 큰 거는 막 10분, 15분씩 사진 한 번.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지금은 한국 절에서 있어요. 스리랑카 못 가고.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오염된 스님들이 많아요. 우리 학교에 또 미얀마 스님도 두 분 있었어요. 스리랑카 스님 두 분, 미얀마 스님 두 분. 미얀마 스님도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졸업을 했는데 미얀마를 못 들어왔어요. 답답하다. 그 학교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3식을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그것도 오후씩 오후에는 식사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안산에 그 미얀마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들한테 이제 법회를 하는데 점심까지 먹고 이제 법회를 하는데 저녁 하루 자본 적도 오는데 저녁 때 자기 미얀마 음식 뭐 향신료 뭐 구해가지고 맛있게 음식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뭐라면 말마다 재밌게 먹는데 그 냄새 먹고 싶은데 한 매일 저녁도 먹도 버릴 수 있어가지고 저녁 6시 때 먹잖아요 항상. 근데 지들끼리 먹고 먹으려서도 안 하는데 그렇게 서운하더라는 게 옛날에는 미얀마에서 되게 다녔는데 여기서 한 2, 3년, 3, 4년 있다가 보니까 이게 저녁도 먹는 연습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학교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라면 끓여 먹어서 불 부어가지고 먹는 거지 라면. 컵라면. 그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결국은 못 가고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네 분 다 한국에서 지금 전해서 있어요. 한국말도 다 잘하고 우리 학교에서 과학도 배우고 다 해가지고. 그 좋은 거 나쁜 거 떠나서 그러니까 남방불교 스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배승민과 한국 스님하고 그런 차이점이 좋고 나쁜 거 떠나서 하여튼 그렇게 와서 오염 정말 오염이 좋고 나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한국에서 이제 잘 한국철에서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다 우리 학교에서 석사까지 다 했어요. 한국말 다 잘하고 다 잘하고 상무유사도 읽을 줄 알고
한자분들 많이 해가지고 유능한 스님들인데 미얀마를 아니 스리랑카를 갔으면 스리랑카에 가서 훌륭한 역할을 할 텐데 좀 그게 좀 안타까워. 모르겠어요. 왜 소식 몰라가지고 가셨는지 그런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좀 아슬아슬하니까 여기서 끝을 내고 다음번에는 드디어 이 대만 열반경을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